말씀까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 권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이제는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거 그냥 많이 거저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거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듯이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그런 막 정말 저 사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까지는 막 우리가 피한다든지 대적하다든지 뭐 그런 쪽 방법만 썼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신약에는 우리를 이렇게 만민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축복을 한번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볼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을 처음 들어볼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주시기를 지금 원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아무한테도 못 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놓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특별히 요즘에는 그 물질 뭐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건강 아니면 어떤 그 뭐 권력 이런 쪽으로만 높아진 어떤 그런 쪽에 복을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인지 그냥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꼭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옛사람이 그 악한 성품들이 완전히 그냥 벗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부분 주세요 하고 한번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이 복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기는 제사장들한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해라. 네가 이런 말을 선포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을 쭉 해서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래요. 우리가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먼저 우리 마음이 열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우리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저주를 하나님 저주를 그냥 내려도 시원치 않는데 복을 내리라고요?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길. 하나님이 원한다는데 내가 그것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정말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하면서 그 복 내용을 뒤에 이제 쭉 열거를 해주시는데 그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먼저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쭉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복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못 받고 있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을 막 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보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는 막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죠. 소나기가 막 내리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뭐 복 달라고 뭐 복을 이렇게 받으려고 복을 막 구하고 막 찾아가고 여기 가면 받을까 저기 하면 받을 이게 아니라 복이 우리한테 임한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우리한테 임하고 따라와서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저주 받는 것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거죠. 갑자기 그런 것이 그냥 애굽의 그 바로 시절에 그냥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붓듯이 갑자기 막 그런 재앙들이 막 임하는 내게 미칠 것이니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주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악한 어떤 그런 사단이 이렇게 어떤 소굴에 내가 거기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쪽에 영이 막 내게 막 그게 엄습해서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막 못 견디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은 좀 깨어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들 막 그냥 막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어떤 걸 준다고 해도 거기서 빨리 내가 나가야 살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막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 그 눌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까지 어떤 우리 현실적으로 육적인 많이 체험받는 어떤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는데 내 손에 준 게 없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특별히 그런 것 같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정말 그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되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 속에는 안 좋은 것도 많이 드러나고 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이렇게 치러지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면 더 편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린 사람만이 나중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기도받으러 가면 꼭 그 사람들한테 이제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자기는 그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고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네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거 아무나 이런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모두 깨끗이 청소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여기 나중에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또 내 몸의 소생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려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이 땅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잘 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더니 어떻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런 이야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아니면은 의사 판사가 된다든지 해서 그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받는 길은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기를 원하는 게 복이 내게 막 쏟아져 부어져 내가 받고 싶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받기 싫어도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까지 또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또 내 강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내가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그러면 이 말씀 다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런 개념은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은 만큼 그 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다 붙잡은 만큼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그 한 구절만 갖고도 평생 그 말씀만 붙잡고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인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 주간에 그 노우 목사님 그쪽에 그 에스라 거기에서 그 성경 통독 그 강의하는 것
옛날 파일 정리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강좌가 150개 정도 돼요. 근데 4박 5일 동안 거기서 계속 남들은 뭐 6만 원씩이나 내고 거기 가서 이렇게 들었던데 그걸 이제 파일로 만들어 갖고 이제 공급하더라고. 해서 그것이 있기를 한번 쭉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노원 목사님 자기가 깨달은 그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건 복 받는 지름길이다. 다른 거 막 해가지고 막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뭐 잘 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뭐 알더니 모르더니 계속 읽었더니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전체가 이렇게 열어지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몰라요. 다른 거 다 열심히 정말 힘쓰고 애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내드리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한 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평생 많은 뭐 이렇게 전공 서적 이렇게 나는 이렇게 책들이 많은데 이거 한 권 이렇게 읽는 거 그것도 지금 평생 가도 다 이렇게 깨닫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지금 우리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 그렇게만 한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있고요.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요. 하루에 몇 장 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뭐 재밌는 것도 많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모든 거에 비해서 사실 모든 걸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골방에 가다 놓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 교도소 들어가고 심심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성경책만 읽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할 때 우리가 시간을 못 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막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내가 순종하잖아. 말을 듣든지 안 듣지 내가 하는데 하나님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순종을 못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그동안에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복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이렇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고 안 지키면은 혼내키는 그런 쪽만 생각했다면은 이것은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딱 해놓고 이걸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길을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되어진지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뚫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 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예수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생각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복을 받으려면은 8가지 복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막 이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 신명기에 있던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에서 이 복이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지금 신명기에 있던 것은 땅의 복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땅의 복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복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는 거, 그 복을 받을 자를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약의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까지 주님 그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오병이의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 땅에서 먹는 어떤 그런 그 떡 이것만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찢기신 거 흘리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어떤 자꾸 우리 생각을요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하는데 전에도 한번 그 나눈 적이 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 버린 거. 지금 자기네들 관심은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그걸 주세요. 막 요것만 생각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영원한 우리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자 하는 복이 이 땅에 기름진 것만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늘에 신령한 것이 더 귀하고 그건 또 영원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에서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자다. 표현이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은 막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내가 막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 돼. 믿어지는. 왜 그런 거니? 이거 아무나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원한다고 막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나는 복 받은 자더라고. 여기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운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비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경험한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쌓여서 이게 쓸데없는 거다. 이게 다 허무한 거다. 쓸데없는 것을 내가 더 많이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이미 깨달아진 사람은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욕심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영원한 걸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버려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든데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아니면은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서 남들은 막 그게 막 즐겁고 거기에서 막 만기가 가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령을 주셨을 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그냥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서 되냐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기도하다가도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애통할 마음을 주는 거. 어떤 사람을 놓고 막 이렇게
중보할 마음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한 자가 이미 그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마음의 이렇게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쭉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이것을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쪽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그거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목욕 봉사를 하는데, 그거 좀 뭐 몇만 원 한번 가면 이제 받는데, 그거 받으니까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주고 자원봉사를 가서 힘든 사람이 있으니 가서 하라고 그러면은 이미 받다가 안 받고 하려고 해보세요. 이 마음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나는 자원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해요? 마음에서 딱 거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부분이 나는 뭔가를 받아야만 해야 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손해 보면은 절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조금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은 관계를 이렇게 끊고 멀리하고, 그런 걸 내가 왜 하냐고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던 것들, 그것이 내가 아직 복을 받는 그런 자가 안 돼 있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 받는 내가 자가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복 받는 자로 세우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은 우리 생각에 이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 특별히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내가 복받는 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같이 나눴던 어떤 그런 복은 하나님 부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내 마음에 정말 사모하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잘 분별해서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나 이것이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이게 무슨 복이에요? 막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또 그것도 거짓말로 우리를 막 거스려서 막 모든 악한 말을 막 쏟아붓는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복이다. 내가 복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아직은 안 들죠.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지나갔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 나중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런 길을 일부러 피하라고 못 가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복에 대한 그 개념, 신명기쯤 것도 한번 읽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도 읽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막 다 주신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귀한 거라는 거,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 마태복음 13장에요. 그 두 가지가 비유가 되더라고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이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요. 둘 중 어느 것을 택해야 되냐 생각할 때 땅의 복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13장 44절에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다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산 것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거죠.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데 다 못 팔면은 못 사는 거죠. 그냥 거기 감춰져 있다는 것만 알아요. 저거 가지면 좋겠다는데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되는 것은 그거 가지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그 마음에서 갈등. 근데 이 부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만큼 귀한 거고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진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그런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 끝까지 가다 보면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극히 값진 진주 딱 그거 하나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복 받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복 받으려고 그냥 뭐 안 해본 것도 없이 막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다면 몸부림쳐서 평생 다 해봤다면은 그것보다도 딱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말씀에 청정하라. 그 부분만 그게 복 받는 길이라는 그것이 알아진 사람은요.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냥 내려놓을 것 같아요. 내려놓고 여기에만 올인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을 부으시겠다는데 내가 이 복 받을 자리를 놓치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자리에 가서 평생 고생하면서 거기서 복을 좀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복이 임하냐고요. 내가 힘쓰고 애써 놓으면은 사단이 다 엎어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참된 그런 복이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사야서 그 후반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60장에 보니까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다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가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복 받을 어떤 그런 부분들. 60장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가 막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죄하로 닫히지 아니할 거래요. 왜 그런 거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막 가지고 온다 이런 것들. 아까 복이 임한다 이런 개념과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풀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57장에 보니까 우상숭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59장에 보니까는 그 백성들의 그 죄, 하나님이 어떤 것들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 그랬을 때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소수 어떤 특별한 아주 몇 사람만 이렇게 받아 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생각을 우리 정말 다 포기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에 내가 서 있는 것. 그래서 그때 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다음부터 막 열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참 어떨 때 생각하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막 부어 주시려고 우리를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끌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처음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 주시 그 복도 받아 누려야 되고 보호하시는 그것도 받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때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막 주시는 그 은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어떤 그것을 받아 누린 사람만이 특별히 그 죄사함의 어떤 그런 부분들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허물을 용서받을 때 내가 한 것 없는데 단지 내가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어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 은혜 베푸시는 거. 그다음에 26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이거 못 받으면요 반대쪽으로 평강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 있잖아요. 염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다 내가 뭐 할지 알 수도 없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그냥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요란하고 막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하나님 믿어짐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냥 다 누린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어쩔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평강 주시는 걸 이렇게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릴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막 근심이 막 몰려들 때,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어쨌든 막 하나님께서 많은 걸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보다 이미 그냥 이렇게 뭐죠? 그 법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늦은 비와 이른 비. 그냥 비가 내리는 거 그거 아무 맨날 내리는 거 시절을 따라서 비가 내린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안 내려버리면은 아무리 수고한 그 해도 거두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그때 가서 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는 우리가 그게 당연하고 생각했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복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누리고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미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신약에요. 신약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편지 쓸 때 꼭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자세히 생각을 안 했는데 로마서 1장 7절에 봐도 뭐라고 그런 거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런 거 잘 사람들한테 그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고 할 때 이거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쭉 넘어가면서 다 보세요. 처음에 다 그게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까지 쭉 가도 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었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데도 몰랐구나.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그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복받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싫어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많이 놓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 그 복을 못 받고 있다면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가 복받을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빨리 복받을 자리로 옮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을 자리인데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어서 거기서 복받으려고 하다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 또 내가 받지 못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먼저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